시간 됐어. 모두 정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명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세우는 통일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전환팀과 함께 전화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크고 높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바쁜 시간들을 보내며 때로는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였고 때로는 주님을 잊고 나를 더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중등부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중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부장집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중등부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중등부 찬양팀에게도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를 노래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감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나 이르니 사람이 많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노무에 집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망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구나. 아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9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일꾼이냐?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나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저 감옥에 나갈지 모르고 감옥에 나갈지라도 결국 처형당하게 되는 그런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막 썼습니다. 여러분, 막 죽기 전에 막 유서를 남겨야 된다면 얼마나 그게 비장하겠습니까? 내가 내 통장에 있는 그 비상금은 엄마가 다 가지세요. 내가 아끼던 그 고민형은 지우한테 줬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그 진지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인간적인 그런 편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예, 1절 한번 보면은 큰일 났습니다. 저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가지고 오늘 거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1절 우리 성경책 펴져 있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은혜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이 두 개가 나옵니다. 보면은 하나님 앞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떤 예수님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웠잖아요. 예, 암송했잖아요. 사도신경을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 예수님이 있을 때에 살아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에 죽은 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죽었으니까 이제 심판을 안 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시 다 부활하게 돼요. 부활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도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 앞에서 직접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였든지 간에 죽었던 자였든지 간에 모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가 심판받기에는 우리가 모두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누가 변호해 주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하게 너에게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말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든 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 그리고 예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여기 크게 목사님이 이렇게 끊어놨어요. 원래 이거는 성경 말씀이 없죠. 목사님이 해놓은 거죠. 그래서 크게 끊어서 너는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수요 전도를 나가요. 수요 전도 나가면은 국내 중, 수리 중, 도장 중, 흥진 중, 3번 중학교까지 우리 앞에 나가가지고 예전에는 참깨라면 주고 요번에는 마이쮸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수요일에는 전도하는 날이야. 수요일 외에는 전도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가 어떤 날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전도했으니까 목요일은 전도 안 해도 돼. 금요일은 전도 안 해도 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전도를 막 그 사람이 막 기분이 나빠요. 막 슬퍼요. 이런데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하여간 그 분위기는 잘 우리가 잘 읽으면서 공기를 잘 읽고 전도를 하되 우리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어디 갔지? 네. 구조만 달라졌는데 생소해 보이네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경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권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경책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경책하는 것은 질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 잘못했으니까 질책을 하는 거죠. 예, 잘했는데 질책하지 않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질책해서 또 우리가 각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못에 대해서 꾸지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도 되겠네? 계속 잘못한 짓을 저지르겠죠.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책하고 또 경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본뜻의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난하다, 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된 행동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벌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막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 이렇게 경책하고 뒤에 서 있어 이렇게 벌을 주고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래야 되죠. 저 친구를 보니까 눈이 너무 말똥말똥하고 찬양도 너무 잘 부르고 말씀도 너무 잘 듣고 그리고 성경 퀴즈도 너무 잘 풀고 나 저 친구를 보고 있으면 너무 은혜 같아. 그런 친구가 돼야겠죠, 여러분. 맨날 저 애를 보면 맨날 자고 있고 맨날 엎드려 있고 맨날 그 핸드폰 하고 핸드폰으로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정말로 본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권할까요, 여러분? 이 권하다는 것은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하다라는 그런 말씀에 써놓은 걸 보니까 파라칼레손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위로해 주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아, 난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너무 슬퍼.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네, 주은이가 힘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네, 너무 힘드니까 잠깐 누워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힘내 이러면서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뿅 넘어가 볼까요? 뿅. 뿅. 예, 그러면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기우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때가 이르리니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이를 거야. 어떤 때가 이르냐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예,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가 가렵대요. 누가 나 욕하나? 귀가 가렵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귀가 가렵다고 하는 것은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들을 듣고 그거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누가 나 욕하네 귀가 가렵다 막 이게 아니라 예, 자기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면서 귀가 가렵네. 예.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안 받아 난 10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재 개그. 예,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을 거야. 나 10원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에 귀가 거슬려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옆에다 막 두고 거기에 그 달콤한 말 막 듣는 것이죠. 막 내기의 캔디 달콤해 좋아 그런 얘기만 계속 해줘. 복음은 얘기하지 말아줘.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허탄한 이야기가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허탄한 이야기는 바로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황된 이야기, 망령된 이야기, 허망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허황된 것들은 어떻습니까? 복음과는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쫓게 된다는 것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래요. 내가 왜 이걸 믿어야 되는데 또 교회야? 너희들이나 많이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험담하지 않겠습니까? 나 또 전도 받았어 이러면서 자기들이나 잘 믿으라고 하지 이러면서 자기들 막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면서 막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쨌든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 친구들도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심심하니까 읽어봐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예, 목사님이 심심하니까 읽자고 한 건데 그거는 말 실수였고요.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이 졸려하니까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었어요. 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언정 그러나 너만큼은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 허황된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하지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면서 신중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막 라오스처럼 막 예수님 믿으면은 취직도 못 시켜주고 막 라오스는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서 믿어요. 그러면은 경찰들이 찾아와가지고 기독교 포기 각서 쓰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기독교 안 믿을 것을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교회도 없애고 예수님 못 믿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힘들 것 같죠. 네, 믿을 수 있대요. 네, 눈물. 네, 여러분 너무 힘들지라도 너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내 디모데야. 고난을 받으면서도 너는 너의 일을 끝까지 잘 해내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다음 절 6절과 7절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6절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뭘까요? 전제라는 말은 앞에 내가 전제하고 있는 말이야 그 뜻이라는 게 아니라 전제라는 게 그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은 무슨 양을 잡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양에게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 제사처럼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물로 부어서 올려드려진 그 포도주처럼 나도 부어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이 세상과 빠이빠이하고 작별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삶의 경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의 경주를 모두 드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밝은 빛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었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부터 이제부터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감옥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24절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리는데 40번
보다 많이 때리면 안 된다고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9대만 때렸어요. 최고 많이 때릴 때. 그래가지고 40에서 하나 감한데, 그래서 39번을 맞았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때릴 수 있는 최고 형벌이었어요. 이게 때려서 줄 수 있는 최고 형벌인데, 그 최고 형벌을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살아 생전에 그 사역할 때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많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더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고난들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시내의 위험도 당하고, 막 무슨 위험 많이 당하고, 그리고 27절을 보면은 내가 수고하였고 애썼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을 쫙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선한 싸움들을 계속 싸워 나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바울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무슨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바울의 인생이 편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한 인생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계속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너무나도 우리가 위대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바울을 본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절을 보면은 8절이 나와 있는데,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날에 그 올림픽 경기가 옛날에 그리스에서 있었죠. 그 올림픽 경기를 하고 나면은 면류관을 줬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이 뭐냐면 월계관을 말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거 보면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인데 머리에 뭐 쓰고 있나요? 네, 월계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썼을 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바로 의의 월계관을 씌워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주시고 상을 주시고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받고 싶습니까?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앞으로 넘어가면은 곧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의로우신 예수님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우신 재판장,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처형하라고 했던 불의한 재판장도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바로 나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런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월계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지만 비단 디모데에게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실어놨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고 월계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귀에 가려운 이야기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복음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귀에 달콤한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겠지만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고난에 처할지라도 내가 받은 고난들 너는 너무나도 잘 알지? 그럼에도 내가 믿음의 싸움을 계속 살아나갔던 것처럼 너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서 나중에는 믿음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영광을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바른 진리를 따르고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에 따르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꿋꿋이 해나가기를, 그리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본받는 친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은 이상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디모데를 위해서 자신이 고로운 삶을 돌이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부터 영광된 우리 나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자신이 걸어온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디모데가 강건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무척이나 많이 겪었던 바울의 삶이었지만 디모데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영광된 월계관을 얻기를 바랐던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칭찬과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거룩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 중 일부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끝까지 믿음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평생토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리고 학교 생활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달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